오늘은 오바댜서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특징이 뭔지, 또 주제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는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바댜서를 읽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짧다는 거예요. 짧고 짧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장도 21절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한 장으로 된 성경은 오바댜서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짧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예를 들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짧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편 같은 성경은 150편,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또 같은 예언서에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아주 긴 책이에요. 근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말 짧다고 할 수 있죠. 한 장으로 된 성경책도 있는 거예요. 이런 책만 있었으면 좋겠죠. 한 장으로만 된 성경책. 근데 이제 짧다고 다 내용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뭐 길다고 내용이 충실한 것도 아니지만은 짧다고 내용이 부족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오바댜서는 짧은데 내용이 아주 충실해요. 짧기 때문에 간결한데 오바댜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쾌해요. 그런데 내용도 아주 풍부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오바댜서 안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런 주제가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주제죠.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지금도 통치하시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절정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장차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날에 하나님의 원수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은 최후의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성전이 있는 성산, 시온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짧아도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 거기에다가 명쾌하다, 주제가. 그러니까 짧지만은 아주 유용하고도 중요한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어요. 좀 더 상세하고 알고 싶을 때는 짧으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1장 1절에 같이 한번 딱 첫 문구만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이것밖에는 이 오바다라는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아모스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어떤 이제 선지자들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자기가 가문들 말하면 좋은데, 요엘서도 그런 게 없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지, 또 이 오바다의 가정은 어떤지, 이런 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대를 알 수 없는데 내용을 알 수 없을까,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생길 텐데, 마침 이 오바댜서 안에 내용으로 미루어서 대략은 어느 시대에 이겼겠다 하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10절부터 11절 안에, 아니 14절 안에 이 에돔 사람들이 뭔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여기 나오거든요. 이제 아무 때나 잘못한 건 아니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어서 그때가 언제일까, 이건 추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연대가 불확실하긴 해도 아마도 대략적으로
그 유다라는 나라가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 뒤에요. 유다 망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는 언제 망하는가 하니까 또 그 바벨론한테 주전 533년경에 망해요. 그 사이에요. 주전 587년부터 주전 533년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과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 그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겠다 정도를 이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라는 이 짧은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려고 한 걸까? 그 이제 주제가 1장 1절에 소개가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바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 여기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 오바다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주된 주제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니까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거예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겠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아니 에돔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책 한 권 전체를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한다는 글을 한 권의 성경책으로 만들 정도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한 건가 하는 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에돔이라는 나라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리적인 그 위치와 이제 역사적으로 아주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유다라는 나라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의 이웃 나라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큰 나라인가 하면은 아주 조그만해요. 뭐 나라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생각하면 사해가 유명하잖아요. 죽음의 바다, 그 올라가도 둥둥 떠댕긴다고 하는 그 바다. 그 사해라고 하는 바다의 남쪽에 있는데 바로 밑에는 없고 남쪽에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데 동서의 길이는 20km 정도. 남북의 길이는 뭐 한 120km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 생각할 때는 아주 조그맣게 길다란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그맣고 길다란 나라인데 그래도 남쪽하고 동쪽에는 사막이 있어요. 동쪽으로 가도 사막이고 남쪽으로 가도 사막이에요. 그리고 북쪽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우리로 말하면 실계층 같은 게 하나의 국경선이 그 넘어서면 모압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에돔인 그런 나라인데 왼쪽 서쪽에는 사해가 있고 거기 아주 가팔라요. 이게 산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은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돌들이 색깔이 다 붉으스름한 돌들이에요. 이런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나라다. 근데 이게 뭐 대단하다는 건가? 이게 이제 지리적인 것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라는 점에 있어요. 어떻게 에돔이라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제 국가가 될 수 있는가?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예요. 쌍둥이 형제인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이 형제가 조상인 그러니까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의 형제 국가인데 형제 국가 중에서도 쌍둥이를 조상으로 하는 그런 국가다. 그래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에요. 또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나라라고 해도 될까요? 에서의 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야곱의 나라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바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로부터 갈라져 내려온 형제 국가라고 하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국가의 특징이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지금도 북쪽에는 왼쪽에 레바논과 또 오른쪽에는 시리아와 더 완전 오른쪽에는 요르단 뭐 이런 나라들이 밑에는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이제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데 고대에도 여러 나라들을 맞대고 있었어요. 북쪽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 시리아예요. 또 이제 조금 더 왼편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또 왼쪽에는 블레셋이라고 있는 오늘날에는 PLO에 해당이 될 거예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그 당시에 이런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다 오늘날은 다 요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나라 가운데 무슨 나라라고요? 형제의 나라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상 파란만장한 그런 이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쌍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아니면 맨날 싸워야 돼요? 이왕이면 친해야죠. 다른 누군가 덤비면 쌍둥이가 함께 나가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에서하고 에돔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그래 이제 이 에서하고 야곱을 뵌 엄마 리브가가 하도 뱃속에서 이 애들이 싸우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제 뱃속에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는가 하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들어있다. 네 뱃속에 두 민족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서로 싸울 건데 큰 애가 작은 애를 숨길 거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는 쌍둥이들은 장차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그런 쌍둥이들이에요. 근데 그냥 아주 살아가면서 친밀하게 살 그런 쌍둥이들이 아니고 뱃속에서부터 싸운 그 나중에 아주 원수가 될 그런 나라라는 것을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들의 후손이 있다는 정말 에서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고 야곱의 후손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제 충돌을 일으키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갈 때 누구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줬는가 하면 이건 그슬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희의 조상들의 그런 것이니까 이 에돔을 치지 마라. 내가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여기다가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건너갈 때 너희들이 필요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어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기 딱 직전에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을 칠 생각은 없고 그냥 길만 좀 비켜주면은 길만 통과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양식도 물도 사 먹겠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한 단계 몇 단계만 거슬러 가면 우리가 쌍둥이들이 만든 후손들인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냥 통과하세요. 뭐 물 사 먹기는 뭘 사 먹어요. 그냥 우리가 좀 줄게요.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근데 이 에돔이 그러질 않았어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는 딱 길을 막고서 뭐 물 사 먹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땅에는 한치도 못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길을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가나안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이 막아버린 민족이 에돔이라는 족속이에요. 별로 이 성깔이 안 좋죠. 별로 이 질이 안 좋은 거예요. 딱 생각할 때. 그래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다윗 임금 때는 이스라엘 국력이 최고로 올랐을 때예요. 이스라엘이 황금 시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요. 뭐 북쪽으로 그냥 저런 아람 일부, 그리고 오른쪽에 모압, 암몬, 에돔, 뭐 왼쪽에 블레셋 전부 다 다윗이 정복을 해서 속국으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또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기회만 되면 에돔이 또 쳐들어오다가 또 져가지고 또 도망치고, 또 이스라엘이 계속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었는데 잠시 또 벗어났다가 또 속국이 되고 벗어났다가 계속 이렇게 이제 이웃 나라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 에돔이 대형 사고를 쳐요. 언제 이제 이스라엘이 대형 사고를 치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북쪽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만 남아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계속 이제 성경을 읽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는 남쪽 유다가 누구한테 망한다 그랬어요? 당시의 대제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망할 때, 그 직전 한 7년 전에 위기를 느낀 이 가나안의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요.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바벨론에 대적하자, 바벨론의 속국으로부터 우리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아주 맹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이런 에돔하고 모압, 암몬 같은 이런 나라들이 덩치는 적지만은 똘똘 뭉쳐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제국 바벨론과 대적하려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진짜 한 7년 뒤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이 에돔이 배반을 해요. 배신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 앞잡이가 돼가지고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함께 참여를 해버려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다 왕국이 망하게 하는데, 쌍둥이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형제 국가가 배신과 배반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데 앞장을 서게 됐다. 이러면 이제 다시 그렇게 할 때는 목적이 있었겠죠. 자기 나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그럼 오래 갔느냐? 오래 가지는 않고 주전 533년경 남쪽 자기들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한 이후 한 35년쯤 뒤에 또다시 이 에돔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래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는 없죠. 그게 이제 이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 사이에 역사적인 관계, 이걸 알아야 이 오바닷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오바닷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지금 말한 쌍둥이 형제로부터 발생한 형제 국가이고, 이런 둘 사이의 이런 관계 속에서 마지막 이 에돔이 형제를 배신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뒤통수를 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의를 저질렀다 하는 게 이제 이 오바닷서의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에돔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역사상 이 나라가 계속 지탱되는 데는 훨씬 더 존속의 이유를 넘어선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바닷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클레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 1절부터 1장 14절까지가 지금 말한 이 주제예요. 뭐에 대한 심판이라고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주제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한 번 더 이 에돔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닷서의 주제를 이제 총 정리하자 그러면 뭐예요?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되어 있는데, 1장 14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이 주제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제인데, 거기에 최후에 대한 심판이 살짝 언급되어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조가 짜여졌다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제 이 에돔이 멸시를 받게 됐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냥 멸시 정도가 아니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망하리라고는 생각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교만해서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철석처럼 믿고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에돔이란 나라의 말로 역사상 최고의 난공불락의 천년의 요새에 지어진 나라예요. 역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천년의 요새에 건국된 나라예요. 아까 이 에돔이란 나라의 지역이 왼편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산악지역 바위산이 있는데, 바위산에다가 수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살았던 나라니까 아주 방어하기가 유리한 초롱성 같은 곳인데, 어떻게 나라가 생겼길래 그런가? 이제 여기에 수도가 오늘날의 페트라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아까 요 에돔이라는 것은 남부 지방에, 지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현재 요르단의 사해 남쪽에 있는 남부 지방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예요. 도시인데, 여기에 세계에서 관광 명소로 아마 10손가락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정도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있어요. 그게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 바위 도시예요. 이태리의 물의 도시로 알려진 베네치아처럼 페트라는 바위 도시예요. 바위에 도시를 건설했어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거기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큰 바위인데 위로 한 200m처럼 절벽처럼 솟아올랐어요. 근데 페트라라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그 200m처럼 엄청나게 솟아오른 그 바위의 한가위를 뚫고 들어가는데, 그 길이 2m에서 3m 사이로 나 있어요. 무려 2km나. 넓은 데는 4km쯤 되고, 아니 4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겨우 2m 밖에 안 돼요. 그게 2km씩이나 계속 그런 입구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100만 대군을 끌고 그 페트라라는 도시를 친다 해도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냥 그 2km라는 좁은 통로 속에 바위 속으로 이 길을 뚫고 가야 되는데, 그 상대편에 군사 몇 명만 제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어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세상에 이런 그 초롱성 같은 천년의 요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바위에다가 전부 바위를 뚫어 가지고 신전도 만들고, 바위를 뚫어서 궁궐도 만들고, 바위를 뚫어서 식당도 만들고, 그냥 바위를 뚫어서 만드는 도시예요. 특이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관광 명소로서도 한번 여기에 페트라를 갔다 오면 뭐 잊어먹을 수가 없죠. 근데 굳이 이제 요즘에는 하도 동영상이 발달돼 가지고 안 가도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페트라 치면 간 사람들이 다 찍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조금 생동감이 떨어지기는 해도 뭐 대충 분위기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런 나라니까 이 교만한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는 망할 리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하려고 작정하니까, 네가 어디서 내가 끄집어 내려온다고요? 마치 독수리가 바위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둥지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끌어내리듯이, 아무리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천년의 요새에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 뜻이에요. 심지어 하늘에 올라가도 다 잡아 내려온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야 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지를 그 다음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유탈을 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원래 이제 도둑들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때 그냥 숟가락 몽댕이, 젓가락 뭐 하나, 그것까지 싸그리 그냥 하여튼 이 그 문짝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안 남기고 모조리 뜯어가는 그런 도둑 본 적 있어요? 그건 도둑의 윤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도둑도 양심이 있지.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좀 훔치고 나오고 나머지 놔두고 나오는 거지 모조리 그냥 다 털어오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약탈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모조리 따질 않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남겨둬요. 근데 포도를 싸그리 따는 것처럼 이 에돔이 심판을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았고 멸망할 거란 얘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7절 시작.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 에돔도 배신을 당해요. 그러니까 함께 먹고 친밀한, 함께 화목하고 또 함께 약조를 한 동맹국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아까 이 에돔 왕국이 누구한테 붙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붙어버렸는데 오히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고 말아요.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심판을 행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할 때 죽임을 당하겠는가 하는 걸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해요. 한번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이 더마는 그냥 그 에돔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지혜 있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도 멸망당할 것이고 또 용사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모든 주민들도 그렇게 될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지도층이나 일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이게 언제 일어났다 그랬죠? 주전 533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도 망해요. 역사에 지워진 거예요. 지금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없죠. 지금은 그냥 여기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옛 에돔 땅에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제 주전 533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역사의 자치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러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그냥 나라가 세워졌다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저절로 망하고 이런 걸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심판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것에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지 죄를 안 지었는데 심판하시거나 적게 짓는데 크게 심판하시거나 또 크게 죄를 지었는데 작게 심판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게
되었을까 하는 게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얘기예요. 이걸 잘 알아야 이 세상에 한 나라가 지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 어떤 나라가 이 세상에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읽어봅시다. 우선 10절이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번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여기에 이제 핵심이 나왔어요. 그냥 에돔의 죄는 그냥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지금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임을 물으신다고요? 형제. 아까 야곱이 누군지 알죠? 바로 옆에 있는 전체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인데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아주 구체적인 명칭이나 결국 그 유다 왕국도 결국은 누구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의 형제 국가에 네가 몹쓸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이웃 나라에게 뭐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이기고 지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가 너의 형제 국가에게 몹쓸 짓을 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포악한 짓을 했다. 가만둘 수 없는 짓을 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었다 그런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시는가? 좀 이제 상세한 얘기가 11절부터 나와요. 자, 11절 봅시다. 시작.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역사적으로 누가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문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재산들을 탈취하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어느 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이걸 그냥 가만히 관망하고 그 바벨론 나라가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릴 때 함께 이 유다 나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함께 지켜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수수방강하고 거기에 침략하는 데 일조를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 외동딸 외동아들 말고 좀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심지어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억울하게 뭐 억울하든 아니든 어쨌든 이제 그 자기 한 쌍둥이 형제가 아주 경제적인 위험이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맡게 되었든 그렇게 이제 위험한 일에 처했을 때 같은 쌍둥이라 그러면 같이 피가 땡기겠죠? 그래서 같이 어려움도 도와주고 또 심지어 같이 싸울 일이 있으면 같이 싸워도 주고 이래 해야 사실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지금 이걸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거나 그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쌍둥이가 그냥 자기 쌍둥이 형제가 아주 경제적으로 지금 심각한 어려움에 있을 때 나 몰래라 하고 심지어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함께 가서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형제를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 쌍둥이 형제의 집안을 탈취해버리고 그 쌍둥이 형제 집안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인륜이 바닥에까지 떨어진 상황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당연히 잘못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죠. 잘못된 건데 특별히 이렇게 형제에게 또 쌍둥이 같은 그런 형제에게 이렇게 포악한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인간으로서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는 거예요. 에돔이 범한 죄가 바로 네 형제 야곱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것도 아주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멸절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바벨론이 형제의 국가인 유다를 침략할 때
거기에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기에 개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에 시작. 네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형제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방관하는 것이 할 짓이 아니며, 근데 네가 그런 거 하지 않았냐, 이런 말이고, 너의 형제의 나라가 망할 때 네가 즐거워해서는 안 되는데 형제가 망하는데 네가 즐거워했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얘기는 입이 찢어지도록 웃었다는 얘기예요. 형제가 망하는 걸 보고서 그냥 기뻐하고 입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웃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간이 할 노릇이에요. 그런 죄를 지금 에돔이 지었다는 거예요. 돕지는 못할 망정 형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낄낄대고 좋아하고, 거기다가 아주 그냥 입을 크게 벌려서 그렇게 웃고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에게, 또 이게 에돔이라는 나라가 형제 국가에게 해야 할 짓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13절에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다 지금 않을 것이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래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막 그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막 낄낄 웃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직접 개입해 들어가서 물건도 탈취해 오고, 또 땅덩어리도 어부지리로 남쪽 지방을 그냥 획득해 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쌍둥이 형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을 당할 때 같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함께 물건을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 형제의 집도 자기가 함께 나누어 먹는데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이랬다 그 말이에요. 에돔이란 나라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14절에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했단 얘기예요.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막 뿔뿔이 헤어지겠죠. 잡히면 죽죠. 그러니까 몰래 이제 간신히 바벨론 군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댕기면서 그냥 탈출하려고 하는데 딱 지키고 있다가 이 에돔 형제 국가 이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 유다 사람을 체포해다가 그냥 바벨론에 팔아먹는 이런 짓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과 개인이 살아갈 때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게 있어요. 장사를 해도 상도라는 게 있는 거고, 심지어 싸울 때도 싸움의 도랑도 있는 것이고,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뭐 때로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평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나라가 다른 이웃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때 국가 간에 지켜야 될 그런 국제법에 따르는 소위 말하면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 이웃 나라였던 옛 동맹국 정도가 아니고 형제 국가였던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유다 왕국이 한 이 일은 정말 이 세상의 인간이라면 이렇게까지 타락했을까? 이렇게까지 독한 짓을 하나 할 정도까지 타락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에돔이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비극적인 일이죠.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정도 그렇고 한 단체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도 그렇고 사실은 자유롭고 공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는데 그 죄도 정말 천인 공노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죄로 느껴질 때가 있죠. 예를 들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친부를 도끼로 그렇게 옛날에 그런 일 있었어요. 그냥 죽인다. 또 형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살인을 한다. 그리고 심지어 형제의 집안을 다 사기로 다 몰수해서 그렇게 갈취해 간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에서 좀 사기도 치고 뭐 하는 이런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이거는 그냥 최소한 인간이라면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윤리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인간의 윤리와 도리를 깨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이런 죄가 행해질 때 한 사회가 지탱될 수가 없어요. 한 국가 안에 있는 몇몇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나라 전체가 이런 집단이 되어 있다면 그야말로 이런 나라가 이 지구촌에 있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들에게 심각한 위해가 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에돔이란 나라를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신 것이 공의로운 일이에요. 공의롭게 하신 일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주제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 바벨론과 심지어 여기서 자기를 배반한 에돔이란 나라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된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당한 것으로 다 끝내지 않아요. 구원을, 위대한 구원을 약속을 해줘요. 근데 이제 약속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얘기를 한 번 더 이제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이 그런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6절까지)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같이 되리라. 이거는 이제 심판의 문맥이 좀 바뀌어요. 날이 아까 지금 1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 에돔을 심판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요? 역사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를 심판한 얘기인데 이 15절은 갑자기 문맥이 바뀌면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이 먼 최후의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에돔이 누구와 함께 심판받는다고요? 만국과 함께. 이건 아까 주전 533년경에 바벨론에게 에돔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거기에 에돔도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는 지금 주전 533년경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한 정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먼 미래의 어느 날, 여기에 무슨 날이라고 표현되느냐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런 날을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에돔만이 아니라 에돔과 더불어 에돔과 같은 이런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할 때가 있다. 그 날이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할 날,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런 날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술 취하는 걸 가지고 지금 비유를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포도주를 마시는 게 그냥 일상의 일이에요. 우리가 물 마시듯이. 근데 이제 술이라는 게 조금 먹을 때는 뭐 모르지만은 이제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더 한 소주 한 드럼통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요 정도로 한 먹으면 기분 좋게 술 잘 마시는 사람 마시겠죠. 한 잔 더 줄게, 한 잔 더 줄게 해서 주고, 잘 마시네? 바게스로 주고, 드럼통으로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술에 쩔어서 죽겠죠. 그래 지금 마시고 물 마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술을 마셔서 인사불성이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을 지금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날에 이와 같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바로 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어 마시는 그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로 바꿔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퍼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예언서에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좀 더 생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렇게 퍼부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죽음은 언제 일어날 일인가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최후의 심판의 죽음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아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옮겨주십시오.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잔에 담아서 쏟아 부으시는 거. 그러니까 지금 15절과 16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단순히 한 나라가 세워졌다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역사에서 또 이제 망하게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 모든 만국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날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못 견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못 견딜 거다. 완전하고 완벽한 공의로운 심판이니까. 그래서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노릇을 했던 이와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을 거다. 완전 역전이죠. 지금 역사상 일어난 일은 뭐예요? 597년에 주전 587년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오히려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또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들이 그렇게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를 공격해서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았던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역사 일어난 일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공의롭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바벨론을 포함한 만국과 이 에돔 나라를 완전히 공의롭게 심판하신 그날에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제 그 다음에 역전 벌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여기 보니까 역전됐죠. 그 야곱 족속과 이 에돔 족속의 운명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아까 그 앞부분에서는 이 야곱 족속이 망할 때, 야곱의 나라, 이 나라가 망할 때 함께 처음에는 방관하다가 그 끼어들어 가지고 완전히 조롱하고 비웃고 함께 웃고 즐기고 심지어는 들어가서 약탈하고 심지어는 포로까지 잡아가지고 그렇게 인신매매로 팔아먹는데 그렇게 관여했던 이것이 마치 에돔은 아주 지혜로운 것 같았죠. 큰 나라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는 안전을 지켰고 그리고 자기 형제 국가는 망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가 이익을 얻었고 이런 것 같았으나 이게 역사의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가 오는데 그때 야곱 족속과 에돔 족속이 지금 뒤집어졌어요. 누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면함받았어요? 아까 역사상으로는 587년에
이런 에돔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 망했다고 생각이 들고 피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일이에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판을 면제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다고요? 야곱 족속이, 하나님 백성이.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은 오히려 이 야곱 족속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좀 더 시간을 옮겨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을 아마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때 올 거다. 예수님이 심판자인데 예수님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심판을 하게 될 거라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좀 다툼이 났을 때 그 신자들끼리 난 다툼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결을 봐야 되는데 신자끼리 교회 안에서 다툰 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그냥 교인들끼리 다툰 거를 세상 판사들에게 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이거 부끄럽지 않냐? 최후의 심판 날에는 신자들이 너희들이 불신자를 심판하게 될 텐데 이 세상에서 그래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이 분란을 너희끼리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불신자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해? 나중에 최후의 심판날에 너희가 심판관이 되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그것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해야 너희들이 신자라는 걸 부끄럽게 만들래?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지만은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오바다 버전이에요. 이 말이 지금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은 그냥 심판을 면한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그 다음부터 나와요. 뭘 주신다는 건가?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며 지금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이 뭘 얻는데요? 이 땅도 얻고 이 땅도 얻고 이 땅도 얻고 이 땅도 얻고 이 땅도 얻을 것이라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뭘 주는 얘기예요? 땅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동쪽 땅도 서쪽 땅도 남쪽 땅도 북쪽 땅도 다 준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복된 땅에 들어와 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사실 생기긴 생겨요. 그런데 그건 아주 규모가 적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AD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회파되고 전 세계에 그냥 쫓겨나서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 하니까 늘 예언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과 구원의 얘기는 신약 시대에 오면 다 그걸 누구한테 적용한다 그랬어요?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표현을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당시가 아주 신약시대보다 아주 오래전의 시대라 이런 정도로 그 앞날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너희한테 준다, 그런 표현이에요.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 총 정리했죠.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야곱 족속들은 구원을 받게 될 거고, 그리고 에서의 족속들은 뭐 할 거라고요?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모든 나라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심으로 지금도 다스리시지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야곱 족속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여기에 불신자를 대표하는 에돔 족속은 영원한 아까 심판을 받게 될 거라 하는 이야기로 마감을 해요. 이 구절이 사실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 구절을 어떤 식으로 신약 버전으로, 요한 버전으로 말하는가 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시는 세상이 앞으로 온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결론일 뿐 아니라, 이 오바다서의 결론일 뿐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 결론이에요. 구약성경 전체 결론을 그냥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말해 주실래요? 가장 간단한 말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주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게 구약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성경 전체 요약은 뭐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늘과 영원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살게 해 준다. 이게 신약 버전의 얘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 에돔은 무엇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가니까 구약 시대로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의 적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요 오바다서에서만큼은 이 에돔이 누구를 대표할까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이 세상 나라의 대표 나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나라, 야곱의 족속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 그렇게 더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고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에돔은 망한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다 읽었을 때 딱 짜고 짜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풀어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것이 오바다서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한 장 이야기 속에 에돔과 야곱의 두 나라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우리 시대에 적용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고 교회,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이게 알면 알수록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 미래를 내다보면 하나님이 만드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 받은 거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날을 바라보라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예언서의 끝부분에는 전부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신자가 되었다는 것,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운명, 영원한 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엄청난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다. 이게 끊임없이 성경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일원된 하나님 백성된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바댜서는 여기에만 적용에 머물지를 않아요. 지금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에돔을 심판한 얘기가 언제 심판했다는 얘기의 최후의 심판 때가 아니잖아요. 바로 역사의 한가운데 심판했는데 왜 심판당했는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빨리 그렇게 심판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이 지탱이 되려 그러면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사랑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한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바깥에만 나가면 다른 이웃들이 뭐 좀 조롱하고 힘들게 해도 가족끼리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래도 이 세상은 살아갈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배신 때리고 서로 그냥 배반하고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또 형제와 형제끼리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이권 때문에 그냥 형제가 물고 먹고 하면 이것은 인간 관계가 끝장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일반적으로 다 여러분이 한번 만나거나 하는 사람들, 심지어 뭐 여러분들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도울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돕는 게 그 인간이 해야 될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또 교회 안에 한 성도나 이렇게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더 그런 사람들의 공경과 어려움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신약 성경에서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해야 되지만 더욱더 너희 가정, 너희 믿음의 가정에게는 더욱더 열심히 그래 해야 된다. 반대로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살만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기 전까지 죄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마다 또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 나라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죄를 짓고 또 살고 그러죠. 그런데 그 도가 지나치고 그 도가 도무지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 용납하기 힘든 정도의 죄를 짓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지상에 계속 남겨두시면 다른 나라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도 그런데 개인도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불신자나 신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 물론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심판 안 하시는 거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삼권이 분립된 나라로 치면 이런 사법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하게 하심으로써 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려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관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런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재판관들의 책임은 아주 무거운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 해야 되고, 죄가 있는 사람은 있다 해야 되고, 죄가 적은 사람은 적다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은 많다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을 있다고 해서 벌을 주거나, 죄가 많은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해가지고 벌을 안 주거나, 이렇게 하면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탱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도산에 빠지고 마는 것이. 이 2부 예배에는 그런 판사가 있어요. 책임이 막중해요. 그냥 상관의 눈치를 보거나 5년마다 바뀌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또한 여러 가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재판을 굽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매수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이 세상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각 분야의 일들이 다 정상적이어야 하지만, 최후의 보루는 이 공의로운 심판이 그 나라의 최후의 보루예요. 한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아까 다시 오바댜서 돌아와서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15절에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죄는 항상 죄를 지은 만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죄와 벌이 공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공의예요. 이와 같은 정의와 공의가 한치의 애누리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 때예요? 최후의 심판 때인데, 그 심판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재판관들이에요. 옛날에 왕들은 왕이 그런 기능을 가졌으나 오늘날 같은 민주사회에서는 상권을 분리했기 때문에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판사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잘해야 되는 것이고, 판사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내가 판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사가 되세요. 그리고 판사가 될 희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재판을 잘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좀 못한다 싶으면 좀 왜 못하냐 하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나라가 최후의 심판대가 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땅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적으로 제대로 되게 해야 되는데, 한 개인이 무너지거나 한 국가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애돔꼴이 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내다보면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나라 가운데서는 임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최후의 심판대에 있을 그런 공의가 좀 부족하게 하겠지만은, 약화된 형태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사는 나라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바라는 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도 해야 하고, 또 각자 할 수 있는 몫을 담당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오바댜서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과 적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성경 오바댜서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을 움직여서, 울려서 정말 공의로운 최후의 심판 날에 있을 일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벌어지게 된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